기서 수요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겜 족속들을 향한 좀 무거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악독하고 패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악인이라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독하고 패역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그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회개하여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중단하지 못할 회개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죠. 결국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저들도 돌이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엔 세겜 족속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되는, 그래서 진멸하게 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겜 족속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읽은 9장 34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두 번째, 결정한 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얘네들은 진짜 심판해야겠다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철저히 저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심판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는요, 오늘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해야겠다고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도 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그 심판을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매우 두렵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심판의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어리석게도 심판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결정을 하고 심판의 불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무겁겠지만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세겜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멘. 3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함께 있는 모든 군사들이 네 때로 나누어 어떻게 했대요?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때로 나누어 매복했다는 건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포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35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누구였죠? 가알이 누구였어요? 가알은 천민 출신의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를 지도자를 삼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알이 어디 서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성은 문 입구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성읍 문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읍의 실질적인 실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소돔성을 진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도달했을 때 롯이 어디 있었냐면 성읍 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읍 문에 롯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소돔성의 실질적인 재판관, 실질적인 실세가 바로 롯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이 무능하고 이 무익한 에벳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가알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의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아 세겜 성읍의 실질적인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와 성 입구에 섰을 때에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성읍 문에 서서 실질적인 실사가 되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겜 성읍에 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오늘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알이 성읍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리석은 세겜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 여기 나와 있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여기 스불이라는 사람이 36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무시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누군데? 들어오라 그래. 많은 군사를 모아서 정비를 해서 쳐들어오라 그래. 내가 단번에 쓰러뜨려 버리겠다.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세겜의 방백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몹시 흥분을 해서 그 모든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죠. 근데 그 스불이 가알이 아비멜렉이 함께 연합한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알이 깜짝 놀래요. 저기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네 했더니 이 가알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 가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하반절에 스불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안 그래도 어리석은 가알인데 그 지도자가 오늘 이 스불이라는 방백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땐 분명히 군사들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산 그림자라니까. 그랬더니 산 그림자예요? 그렇구나, 산 그림자란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어리석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이처럼 사람을 지 눈으로 봤는데 옆에 누군가가 귀가 팔랑귀다 보니까 산 그림자요 그랬더니 산 그림자구나.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겜 족속들에게 신임을 받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백의 말이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지도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알이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저거 산 그림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는 저 사람들은 산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군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가알과 세겜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스불이 말합니다. 그래, 산 그림자가 아니고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이 가알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니까, 아비멜렉의 군사들이니까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가알이 어떻게 하냐면 나가 싸웁니다. 한 성읍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팔랑귀인지, 사람들을 보고 산 그림자라 그러니까 산 그림자네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번에는 전쟁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나가 싸워야지 지도자라면, 그랬더니 그럼 나가 싸워야겠네 하고선 아무런 채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한번 붙어봐야겠다고 나가 싸워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패배하고 온 백성이 다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쳐들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읍문을 지키는 자로서 빨리 성읍의 문을 닫아라.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라. 무기를 모아라. 전술을 꾸미자 해서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나가 싸우라는 말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아닙니까?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는 스불이라는 방백이 나가 싸우라니까 어떤 대책도 없는데 그 말 듣고서 나가서 무작정 싸우는 어리석은 지도자 가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사람은요 그 심판의 대상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최대한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거죠. 다 보이고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430년 만에.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내보낼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깨닫지 못해요. 텀이 생길 때마다 이 물이 피로 변한 이 사건들, 메뚜기, 개구리, 이 할 것 없이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텀이 생기면 괜찮아지는 것 아니야? 우연히 생긴 일 아니야? 버틸 수 있겠는데? 이런 그릇된 결정을 통해서 결국엔 10가지 재앙이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모두 당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간 후에 바로가 그 홍해에 수장되면서 바로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내보냈더라면 성경은 다시 쓰였겠죠.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애굽 왕 바로가 성경의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딱 대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엔 자신과 온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 안에 수장이 되고 난 후에야 얘기가 끝나더라는, 완전히 질멸되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의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심판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누구의 뜻대로 하는 선택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맞습니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 무릎 꿇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세겜 족속들과 오늘 이 가알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장면인 것입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 뭘 한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팔랑귀가 돼서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두 번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따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무런 준비도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도리어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0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알이 도망합니다. 세겜 성읍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백성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가알이 도망하자 세겜 사람들도 함께 도망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성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엎드려져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비멜렉에게 기울자 세겜성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버리고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일 모레 총선이잖아요. 여러분, 선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이 싫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에는 뭐 지역이나 무슨 당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기 바랍니다. 책무를. 이런 가알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막 공약들을 남발을 하는지, 저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공약들을 남발을 합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의원직을 걸고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알이 도망하고 아비멜렉이 전쟁을 승리하며 마친 듯해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41절 말씀에 보니까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성읍인 아루마로 돌아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튿날 세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밭으로 나왔대요. 밭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저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던 땅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성읍에 막 무더기가 쌓이고 이런 어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던 자들인데, 이튿날,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들은 밭으로 나가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42절에 이튿날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말은 뭐 어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겜에 속속한 모든 백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가알이 떠나고 아비멜렉이 아루마로 돌아가자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견제 없이 앞으로도 아무 일 일어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밭에 나아가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4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아직 밭에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어제 고난을 당했으면, 어저께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일을 반면 교사 삼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유익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전쟁이 끝난 게 맞는가 한번 살펴볼 줄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좀 구상할 줄도 알고, 군사도 정비하고 또 어떤 전력도 세우고, 그리고 나선 진짜 매복한 군사들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튿날 아무 대책도 없이 어제 피비린한 전쟁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고함도 없이 그냥 밭으로 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알만큼이나 어리석은 지도자만큼이나 어리석은 세겜 족속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아비멜렉이 보이잖아요.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보이잖아요. 전쟁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자. 어제의 그 고난은 지나간 일뿐이야. 오늘이 좋으면, 오늘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하고 오늘의 일상으로 돌아간 저들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모두가 다 진멸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너무 안타까운 저들의 행동을 보게,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어리석은 결정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심판의 대상들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게 심판의 지금 행동인지 내가 심판의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고기의 IQ? 물고기의 IQ를 제가 봤더니 IQ가 3이라고 합니다. 3. 그래서 물고기는요 기억력이 0.3초밖에 안 된대요. 이게 1초잖아요. 근데 물고기 IQ는 요거에 0.3초라고 하니까 얼마나 짧은 거예요. 그냥 깜빡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에 가면 물고기를 막 잡다가 손맛을 본다 탁 해서 물고기를 쳐 올리면 아가미가 찢어지고 막 피가 나면서 내가 잡혔구나. 저 떡밥의 냄새에 홀려서 저 향기로운 저 떡밥에 내가 홀려가지고 아가미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네. 잡혔잖아요. 그런데 낚시터에서는 그걸 먹잇감으로 낚시하는 것 아니라 손맛으로 하는 거니까 놔줘야겠다. 아가미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늘을 빼고 물고기를 놓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그 향기로운 떡밥에 한번 걸려서 된통 고생했잖아. 내가 그 떡밥 이제 떡자 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저 냄새만 맡아도 아주 치가 떨려.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갈고리만 봐도 아주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기억력이 몇 초라고요? 0.3초. 놔주는 순간 눈 깜빡하고 떡밥 냄새가 또 나네?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저기 떡밥이 있네 하고선 그 낚시 바늘이 있는 떡밥을 가서 0.3초 만에 어떻게 해요? 또 무는 거예요. 아가미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놔주면 또 가고, 놔주면 또 가고. 세겜 족속들이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어제 그 피비린 나는 고통을 당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저 어리석은 지도자, 우리를 버리고 간 저 가알이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세겜 족속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판받을 행동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와 같이 지금만 괜찮으면 없네. 아비멜렉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갔고 평안한 것 같네. 일상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쁜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입니까? 아비멜렉의 매복한 군사들을 통하여 44절 45절에 보면 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뿌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황폐한 땅으로 남도록 하는 어떤 저주를 담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죽인 것을 떠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 저주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속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세겜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예배를 성경에 보면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착취하고 성전 일을 담당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런 파렴치한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자녀를 단속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을 모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다못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엘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엔 한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괜찮은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만 있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괜찮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꼭 말씀을 읽게 합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경 묵상을 잘하니? 말씀을 읽고 있어? 했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장을 읽는데요. 이 녀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너의 앞길에 은혜가 없어. 다시 자리를 회복해라고 제가 다른 것은 다 웃으면서 이해를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단호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둘째가 도망을 쳐서 쓱 지방으로 숨길래 나와라. 너는 어떻게 되었는가 했더니 본인도 말씀을 잘 읽지 못한대요.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막내가 또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5장인가 이렇게 올려서 아이들이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못해도 숙제는 못해가도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해라. 왜냐하면요 이제 청소년 캠프가 시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것은 타협을 해도 그것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의 유익이 되고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6절에 4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작정하시니까
저들이 절대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의 준비를 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9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아멘. 이 엘브리 신전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절에 9장 4절에 나오는 바알브릿 신전에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세겜 망대에 있는 이 신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은 70개를 지원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겨진 세겜 사람들이 왜 그 우상 신전으로 올라갔을까요? 적어도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던 신전이라고 한다면 거기 숨은 사람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를 잘라다가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남겨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산에 별로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나무가. 근데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기 보니까 살몬산에 올랐을 때 엘브리 신전에 숨은 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나무조차도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무조차도.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심판의 준비가 되는 거지요. 저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신뢰한 것, 심판의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전투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도리어 저들은 연회를 베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전투에 나가기도 했고, 어제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이 칼과 창에 죽임을 당했지만 당장 고요하니까 그 고난과 아픔을 잊고 일상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상의 신전으로 도망하며 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들, 다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보류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